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에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세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쳐서 세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나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온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으로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사건의 때, 마치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딱 생기는 그때 사건의 순간,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벌써 우리는 눈앞에 보여요. 지금 누군가 딱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말을 한 동시에 그가 내 앞에 딱 온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왔어요. 그렇지만 아주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already 이미 왔지만 난 옛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면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하라! 라고. 뭔가 내가 불편하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내가 뭔 또 회개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나 진짜 또 회개해야 되나? 나 이렇게 또 회개하고 나면 또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이 회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회개했는데 또 그 죄를 또 지어요.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회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나 이게 회개해봤자 또다시 돌아가서 또 내 이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할 것 같으니까 난 똑같이 살아갈 텐데.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들이.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잘못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줬다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특히 부부들끼리 싸움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잘 못해요. 그죠? 친한 사람일수록 이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길러야 합니다. 어,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지만 어떻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하지만 삶이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은 죄를 또 지으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 불편한 아,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감정이 동반되고 그리고 강한 그 감정이 동반된 그 동시에 눈물이 막 쏟아지고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괴로움을 입으면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강력한 그 뭡니까 슬픈 마음, 그리고 그 눈물,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과 괴로운 마음들이 동반되어진 것, 이것이
회개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물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내 감정을 고도로 올려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딱 하나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회계를 배웠을 때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를 해야 된대요.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됐다라는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또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개는 단 한 번에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 도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완전 나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 완전 180도 변화된 삶들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개는 단번에 일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삶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과정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계속 같은 말씀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장 15절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라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그 앞에 보면 무엇에 대한 잘못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잘못과 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으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열린 방향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래는 이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길이 없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쪽 방향을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이제 돌아. 딱 돌아서 길 내준 이 새로운 방향 따라서 예수님께서 길을 내준 새로운 방향 따라서 걸어가.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정이 막 극하게 올라와서 나의 잘못을 막 후회하면서 이것도 맞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맞는 방향 따라서 걸어가라. 이것이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으니 이제는 그 나라에 맞게 삶을 바꾸어라.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방향을 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기 때문이에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마가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3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전체가 어떻게 보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장 15절에도
회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몰 이해가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그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바른 우리 독자들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 엉뚱한 제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의 방향은 이쪽이면 제자들의 방향은 이쪽에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마가복음 자체는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방향을 보게 만드는 그 회개의 방향을 초점 두게 만드는 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글을 읽었던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엉뚱한 제자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엉뚱한 모습, 마가복음에 있는 모습과 부활하고 나서의 초대교회에서 그 지도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랑 너무 차이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회개된 것이죠. 바뀐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몰리에로 제자들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이쪽인데 제자들의 방향은 여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께서 살아가려고 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쪽 방향인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쪽 예수님의 방향과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다르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막 불러내기도 하죠. 드라빔이라고 알죠? 옛날에는 신을 들고 다녔어요.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녔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나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막 요구하는 마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방향이 다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성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변화돼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사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나를 따라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걸 보면 근본적인 회개, 원래 하던 일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회개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내면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제자를 데리고 나가서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막 가르치셨어요.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꾸를 하면 예수님께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 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 예수님을 따르기 정말 잘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없는 그 뭡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병든 자도 일으키니까 이야, 정말 예수님이 따르기를 잘했다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야, 이러다가 정말 이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체제에서 독립할 수 있겠구나. 또 나는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면 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이 땅에서 주류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죠? 이 애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 참 은혜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셨다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이게 그 불순한 의도,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맞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매몰차게 버리시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며 사랑하시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인생이 편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부유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쭐우쭐 되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러다가 나 정말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마음들이 항상 그 마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포장시켜서 자기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 자기 욕망을요, 종교로 덮어 세워서 그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맞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찌질하게 가난하게 또 궁핍하게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그 자신의 욕망을 종교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믿게 하는 것. 이 기독교가 이래서 욕을 얻어먹고요. 망하는 길입니다. 경건을 가지고요. 가장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게 타락인 거예요. 아주 비참한 거죠. 중세 때
교회 성직을 매매가 있었습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요. 가장 순결하고 청결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또 청빈해야 될 그 성직자들이 거래가 돼요.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세속적인 것에 추구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중세 교회보다 더 타락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옛날 일이에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욕망이 가득한 곳이 교회인 것 같으니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반된 반대의 방향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믿지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1장 35절 그 앞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는 선지자구나. 이러면서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이야, 배랑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쫓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시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주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 모든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왜 찾겠습니까?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야, 흥분돼서 예수님 빨리빨리 오십시오. 빨리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시죠? 적혀있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사람들이 좀 뜨려면요. 시골에 있다가 시골에서 노래를 잘하면 부산에서 노래 잘하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야죠. 서울로 가서 이제 그 큰 도시에 가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서울에서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로 나가는 거죠. BTS가 한국에만 있지 않잖아요. BTS 있으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요. 여기 가버나움에서 이제 계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 동네에서 있다가 조금 뜨려면 어느 동네로 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버나움보다 좀 더 큰 동네, 이스라엘의 제일 큰 동네라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죠. 예루살렘 가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가르치시고 뭐 그래야지 막 빡빡 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우리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자. 라고 말하시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그 말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야, 이제 물이 들어오구나. 물이 들어오니까 노를 저어라.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면서 물이 들어올 때 저어가면서 저어가야지 인기를 탑스타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 거꾸로 행하시는 거예요. 시골로 가자. 이스라엘이 아니다.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가자. 김해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인기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얻는 명예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혹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고 초청하는 일에 이 예수님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요. 저쪽에서 가버나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고을로 가세요. 우리 같으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것하고 다르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가세요. 왜? 낮고 절박한 곳, 더 절박한 곳, 더 어려움이 있는 곳, 더 고난이 있는 곳, 더 아픔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높은 곳에 있어요. 더 부유한 곳에 있어요. 더 크고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절박한 곳으로 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핵심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좀 더 온 관심이 뭐예요? 나에게 쏠려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뭐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평안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편안함이 있을 때 누군가는 절박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올라갈 때 누군가는 험한 노동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자녀와 아내와 함께 외식하며 식사를 할 때 누군가는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겠구나.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그때 어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다 박탈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고, 맞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교제로 인해서 우리가 향해야 되는 방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게 해주는 방향은 바로 절박함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음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에게 함몰되어져서 살아가고 경쟁 가운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캘거리에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마루스시가 제일 맛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마루스시가 우리가 맛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 곳곳마다 뭐 합니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뭐예요? 인스타에 올려요. 좋아요 눌러요. 공유해요. 저 짜장면 어디가 유명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여튼 짜장면 누구가 어디 캘거리에 어떤 짜장면 집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 그 집 짜장면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가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하고 소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음식은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소개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살다가 그냥 가버릴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도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귀한 존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들어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사람의 주 관심사를 보려고 하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주 관심사를 알게 되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어느 부분을 보면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돈을 쓰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는 그 사람의 주 관심사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180도로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인도로 떠나게 돼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해서 1년을 헌신해서 인도로 가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인도에 가서 있는데 인도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 이 성경을 보는데 이게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전부 다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잠시 덮어두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시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보는 것 어떤 것들 도와주고 또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가지게 되었죠. 나에 대한 관심사에서 내 죄, 내 문제, 내 어떤 부분에 있던 그것에 함몰되어졌던 나를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제가 제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가 인도에 왔으면서 네 죄와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인도에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전도를 겉으로 했구나. 모양만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삶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개는요, 나의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로 옮기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나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회개입니다. 방향의 전환, 관심사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빨리 넘기시면 안 되는데 다시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어, 인간관계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혹은 가정 혹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인간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50대에서 생각해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인간관계를 참 잘한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나고 보니까 난 정말 인간관계를 잘 못하구나. 그리고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저 핸드폰과 와이파이만 되면 혼자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피조되어졌을 때부터 혼자 있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세 분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관계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혼자 거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죠. 이민 사회가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사회는 한 사람 건너면 뭐 다 알 것 같아요. 너무 촘촘한 그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을 또 얻기도 하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당하지 않고 싶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뭘 것 같아요? 인간관계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얻고 싶은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인정받는 것이 인정받고 싶은 거래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고 싶고 의로운 사람이고 싶고 너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명예욕이 있어요. 사람들은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싶은 그 명예욕이 사람들을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통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것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조정받는 것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조정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통제하지 어떤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력이에요. 이 권력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핸들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관계 싸움들 속에서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이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죠? 여러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명예로운 자리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동시에 힘 있는 자리에 나를 앉아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다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시는 잔을 나 마실 수 있어요. 그 자리만 준다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 마실 수 있어요. 그 자리만 준다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동사가 두 가지 나오는데 주관하다, 권세를 부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 헬라어로 카타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는데요. 이 카타가 붙으면 어떤 뜻으로 해석되냐면 마구, 거칠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권세와 권위를 함부로 부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뼛속 깊은 곳까지 이런 본질적인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힘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 권세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부류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직분자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자기 임의대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반대이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인 너희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너희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 너희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도자가 된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와 경험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희보다 약한 자들, 너희보다 낮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간관계예요. 세상은요, 인간관계 가운데 속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형성되어진 새로운 인간관계는 뭐예요?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요, 섬기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철저히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아시죠? 카리스가 헬라어로 뭡니까? 제가 카리스를 헬라어로 말했죠. 헬라어 카리스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근데 거기다가 그 은혜를 받고 난 결과로 붙는 게 있어요. 카리스하고 그 다음에 끝에 뭐가 붙습니다. 뭐가 붙어요?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얻는 결과 마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붙여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카리스마라고 합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카리스마는 막 돋보이고 뭔가를 통제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뭐예요? 은혜를 받아서 얻은 우리 은사예요. 이 은사는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자기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가지고 있지만 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 내가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 지혜를 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재정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낮은 자를 돕는 것이 카리스마예요. 성경적인 카리스마는요, 오늘 말하는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예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새로운 인간관계. 낮은 자, 즉 어떻게 보면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유연이 같은, 우리 잘 섬겨줘요. 우리 유연이 잘 섬겨줘야 돼요.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요, 기업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이 대접받고 또 높은 사람이 대접받으면 이건 기업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높은 사람이 뭐예요?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게 교회예요. 기업과 전혀 반대되어 있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죽기까지 주님께 헌신하셔야 되고 낮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다고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리더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낮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세에서 섬기는 자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섬기면 단순히 어떻게 잘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착하다. 나를 위해서 저 사람 착하다.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해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손실을 얻더라도 그 상대에게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낮은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해를 먼저 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손해를 보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 손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해줘서 고마운 마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얻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나갔을 때 저 사람은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단순히 잘해주면 고마운 마음 남지만 내가 헌신하여서 내 것을 손해보면서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섬김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 중심의 관계를 맺었던 방향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의 중심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개가 뭐라고 했죠? 관심사의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근데 16장 끝에 보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16장 8절 이후에 보면 9절부터 해서 20절까지 있는데 갈로로 되어 있어요. 갈로로 된 이유를 아세요? 이게 보면 어떤 사본에는 1장 16장 1절에서 8절이 끝나요. 근데 또 다른 사본에 보면 20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8절까지 적혀 있고 9절부터 20절은 후대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좀 보면 8절까지 딱 끝나면 좀 당황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예 예수님의 제자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데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뭐 무서워하는 모습이 끝나요. 그러니까 결말이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야 만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두려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끝맺음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맥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을 보는 사람,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로 읽은 첫 번째 독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활로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안 사람들이죠. 자, 마가복음은 실패로 끝나지만 그 당시의 첫 번째 독자들은 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그렇다면 이 실패로 끝났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왜 실패하지 않고, 그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이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
여러분, 부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핵심, 그 성경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서신서 이 신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걸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무엇으로 인식했겠습니까?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생이 아니라 사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분, 존경할 분,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셔야 될 뿐이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하고 또 애정을 갖는 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단순히 존경하고 가르침을 깨달아 아는 것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은요, 우리가 판단을 해요. 예배는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아니라 했습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꽂혀있던 나의 관심사에서 예수님 관심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방식대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으신 방식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 매력적이고 존경할 만한 예수님이지만 그분을 존경의 대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져 나가고 예수님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가시는 또 얻는 그런 지속적인 회개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